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교회를 소개하는 많은 말 중에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선교와 복음 전파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어서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한 개인의 구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구원을 너무 좁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이란 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더 크게 생각해 볼 것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이상 죄로 다스리지 않도록,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창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서 벗어나서 죄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복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주어진 자원을 좋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개발을 통해 얻어진 것들을 주의 뜻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류가 번성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로 모이고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 다 잘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애써야 할 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 밖에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가까이 두고 싶은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본능적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좀 어렵고 난감하죠.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들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을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병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보면서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 어떤 당국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그랬을 것이고 또 예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들,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거절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사도들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장과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따라오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과 똑같이 살지 않더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인정과 칭찬, 이런 칭찬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텐데 그 출발점은 결국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주님의 마음, 이것은 원수일지라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긍휼한 눈으로 그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이 할 수 없는 섬김으로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그 긍휼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알리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일지라도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들의 악함을 우리의 선으로 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따라가지 않겠지만, 그래,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겠어. 우리가 그의 생각을 다 쫓아갈 수 없지만 그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해 라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들을 때 우리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긍휼한 마음,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